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멈추는 믿음, 출발하는 순종. 멈추는 믿음, 출발하는 순종. 여러분,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여러분 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배웠습니다. 여기는 동일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똑같이 배웠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습성과 습관과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기질까지도 파악을 하는 게 문화학자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나라도 가고 서는 건 놀이에서 다 배웠어요. 얼음 땡. 예. 그래서 얼음 땡 이걸 다 배웠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를 딱 해가지고 술래를 한 명 딱 정하고 그 술래가 쫓아다닙니다. 꼭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듯 그 마귀가 꼭 우리를 잡듯이 막 찾아다니면은 막 도망가다가 마귀에게 잡힌다, 술래에게 잡히기 싫으면은 얼음 하고 나는 고정되고 멈추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가 그 마귀를 피해서 술래를 피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땡 해주면은 다시 가죠. 가야 될 때 멈출 때를 그때 우리는 사실은 다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잘 보려면은 전체적인 것과 그 다음에는 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이 통시적으로 전체 역사적인 흐름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시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으로 볼 수 있는 통시적인 게 있어야 되고, 공시, 한 시대를 꿰뚫어 보고 그 시대에 왜 이런 역사가 있는지 그 시대를 깊이 볼 수 있는 공시적인 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눈만 뜨여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깊이가 상당히 달라지고 이것을 볼 때에 그 깊이 속에서 굉장히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는 사실은 나무입니다.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면, 공시적으로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에서 벗어나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시적인 눈을 가지면 지금 이 숲 속에서 이 나무가 왜 저렇게 돼 있구나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멈춰야 될 믿음과 출발해야 되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아비벌이라고 해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비벌이라고 해가지고 1월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2월 14일 화이트데이 아니고요. 1월 14일. 여러분 외우기 좀 쉽겠죠?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의 무서움 앞에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달 걸어서 2월 15일 날 신광야라고 하는 그 신광야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보름 뒤 3월 1일 날 그들이 머무는 곳이 시내산 자락의 시내산 평야에 머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3월 1일 날부터 머물러서 1년 뒤 2월 20일, 그러니까 10일 모자란 2월 20일에 하나님이 출발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오늘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숨은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한 달을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신광야에 딱 머물렀는데 또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보름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머리에서 대략 한 달 안에는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통밥, 계산이 탁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11개월 하고 20일 동안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답답하죠.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 동네에 사는 도둑들을 만나거나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안감. 저기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뒤늦게라도 다시 쫓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2달이 지나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6개월이 지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1년째 딱 되니까 주님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탁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적을 정해놓고 쭉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왜 하나님 비전을 주셔놓고 그 비전 따라서 쫓아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멈추십니까? 나 이거 모니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 멈추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을 잘못 나왔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자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 시내산 자락에 와가지고 그 시내산 평야에서 있는데 자꾸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한두 달은 괜찮다 쳤는데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우리 데리고 나온 건 아닌가? 지금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막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불렀고 뽑았고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끔 전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나를 멈추게 하는 발목 잡는 뭐가 없습니까? 그때 멈춰서는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멈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멈춰라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멈춰라고 했을 때 이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지 아니하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약속의 두 돌판과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두 돌판을 주고, 하나님은 계속 일했죠.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고 멈춰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동에서부터 소로 들어가라. 니네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해를 등지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올 때는 해를 보고 촥 나오면서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져야지 가나안 땅에 가도 이들이 비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이들에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일확천금, 갑자기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한 번도 땅도 없고 집도 없던 사람들이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벼락부자 된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졸부가 되면은 그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을 주고 613가지의 율법을 제공을 해주고 또 특별히 성막 짓는 법을 해가지고 주님이 예배당 교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제사
오제사 칠절기라고 해가지고 5가지의 제사,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7가지 절기, 외웠었는데 여기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죠? 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무교절, 오순절, 예, 속죄절, 예, 초막절, 네, 그 다음엔 알아서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런 칠절기, 오제사 칠절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니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제사법, 예법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당신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제사 그 제사법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그 절기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멈춰 있는 것 같죠. 내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왜 멈춰 있습니까?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목동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를 구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할례 받은 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그 골리앗, 그 이방 족속을 쳐 죽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그가 엔게디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에서 그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요,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을 9구절을 썼습니다. 힘듭니다. 나의 피난처가 지금 아니니까 피난처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힘듭니다. 광야에서 주님, 사망의 물을, 베레벨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 생활, 엔게디 바란 신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 잔뼈가 굵으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전쟁만 하면은 그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처럼 돌아다녔던 10년의 생활이 거저가 아니라 주님이 왕을 수업시켰던,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10년의 생활이 멈춰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왜 광야에서 멈췄을꼬? 내 인생이 왜 멈췄을꼬? 내가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이 멈춰 있지? 그 멈춰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하며 그 속에서 네가 손바닥 보듯이 그 광야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네를 멈춘 것이 아니라 네는 멈춰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꿈 한 번 잘못 꿨다 가지고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다 팔려가지 않습니까? 꿈 한 번 잘못 꾼 거 이거 시급할 일 아닙니까? 꿈 한 번 잘못 꿔가 잡혀갔는데 보디발 장수가 뭐예요?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밑에서 다 국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뭐예요? 외부부 장관. 떡 맡은 관원장 뭐예요? 내무부 장관. 이거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다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서 왜 노예로 팔려갔나, 내 인생을 왜 멈췄는가 싶었어요.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가 내 인생은 멈춘 것 같지?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하고 멈춘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 인생 멈춘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일하고 있다. 주님은요, 우리 속에서 항상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는 그 침례 교단에서 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에서 보면은 차근차근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그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단계를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내 인생 가운데 멈춰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헨리 블랙가비의 7단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이 멈춰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일하시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면은 일을 그르치니까. 내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쟁에 능하고 내가 모든 게 일에 능하니까 내가 일할게. 주님이 멈췄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준다. 하나님은 선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도 하나님은 지금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일하시고 계신다. 내가 움직이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좀 멈춰있는 느낌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떠올랐고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하기 전부터 교회를 알아봤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3월 달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우리가 그 신광야 가는 것처럼 그 보름인가 한 달 만에 그 더블린이라는 곳에 더블린 아니죠. 어디죠? 프리몬트에 갔죠. 그리고 한 달 좀 더 지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신광야 온 거예요. 신광야에서 1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기서 뭘 훈련시키시나? 그게 막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성경에 없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신해상 가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갔지?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한 거죠.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요, 2달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설치고만 다니고 막 여기 있는 수십 개 교회에다가 다 이메일 보내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 알아라고 교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묵상하는데 우리는 계속 입에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달라고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딱 주신 거죠. 그때 제가 알았죠. 멈춰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멈춰 있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때 답답하다고 몸부림치면 그때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제가 한 번은 요즘에 그 한국 그 시리즈물 중에 되게 유명했던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가요? 그 제목이 뭐죠? 그거 그 오징어 게임, 제목이 오징어 게임인가? 오징어 게임이었구나. 거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있잖아요. 그걸 쭉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뭘 봤냐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막 움직이던 사람들이 탁 멈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심오한 혼자, 이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심오한 영적인 걸 제 혼자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은요 샤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이거 은혜 되네. 나중에 설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오늘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가 해보려고 막 악착같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발버둥 치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딱 멈추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꽃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요 아웃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차차차차 하면 어떻게 돼요? 술래가, 마귀가 와가 잡아갑니다. 손가락 딱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풀어줘야 돼요? 무궁화꽃을 유심히 본, 무궁화꽃만 바라보고 멈췄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땡 하고 풀어주면서
풀어져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은요, 주님 바라보고 딱 멈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춰 있고 내 길이 앞길이 칠흑 같고 안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는 주님이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일반 교회에서나 많이 이야기 들어보지 않고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전 세계가 이제 그 헬레니즘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이 전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을 해버렸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하나님 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식민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시대 같은 거. 근데요, 그때 하나님은 멈춰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 세계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면서 언어를, 지금의 미국 언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는 것처럼 헬라 문화의 그 헬레니즘 언어를 헬라어를 다 공용어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 방방곡곡에 도서관을 세웁니다. 도서관을.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 문화즘에 있는 다 퍼져져 있었던 그 도서관에 성경을 70인역,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이 프톨로메 이방 나라 왕이 그 70인의 장로들을 모아다가 랍비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로만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던 그 성경을 헬라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암흑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이 어느 정도 퍼질 수 있는, 헬라 문화를 통해서 퍼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했던 것,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의 가장 큰 업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선지자도 안 나타나 힘든 시대에, 그러나 주님은 항상 일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시키시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우리가 외치고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자가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지금 깎고 계시는 중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하네. 이거 또 내 혼자만 믿음 있나? 네, 지금 깎고 계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깎고 계셔가지고 그냥 막 공짜처럼 팍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형평과 우리 교회의 어떤 것들을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도 없는데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멈췄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 두 번째, 출발할 때 순종으로 반응하라. 주차장과 주유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이 그냥 주차장에 차를 대는 거고, 주유소에 차를 잠시 대는 사람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죠.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는 내 차에 있는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가면 내 차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음료수도 사고 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출발하는 곳, 거기가 바로 주유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교회가 있고 주유소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냥 머물러 놔두게 합니다. 비전도 제시가 없고 도전도 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죠. 그러나
주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 교회는 그렇다면 주유소 교회는 늘 생동감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에너지를 충족받고 내 속에 있는 쓰레기,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변화받는 것이 주유소 교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춰 섰다가 주님이 출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1절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러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2월 20일 날입니다. 2월 20일 날 이제 출발을 하죠. 6월절 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4일 날이 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출발을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6월절을 2번 정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 6월절 날 못 올 경우에를 대비해서 한 달 뒤까지 좀 시간을 두는 경우, 그래서 아마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월 20일쯤에 아마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달하고 5일 뒤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제 출발하라 하면 출발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머무르면 답답해요. 왜 지금 가야 되는데 멈춰야 되냐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한번 멈춰 있을 때는 뭐 화가 나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익숙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털을 잡고 그냥 머무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떠나자 그러니까 그 또한 도전인 거예요. 그 또한 다시 가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제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갑시다 하면 갔어요. 섭시다 그러면 섰어요. 그러니까 고가와 저 모세 뭐 지만 뭐 주의 종인가 이래가지고 모세 지 마음대로 가자 하면 가고 서다 가면 서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1개월 5일쯤에 이제 처음으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옵니다. 구름 기둥이 쭉 올라옵니다. 성막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가라면 가고 불 기둥이 서라면 서라 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오직 모세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도 아니요 모세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현현하셔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격차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누구든지 채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만나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국한된 장소 시내산에서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 주겠다. 너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함께 안 하지도 않는, 항상 함께하는 현연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멈춰 있어. 왜요 주님?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다. 멈춰 있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10일 동안, 오순절이 될 때까지 10일 동안 멈춰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셨죠. 일하고 계셨죠. 오순절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가 딱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은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해서 77에 49,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합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리를 추수하던 추수 때 이제 제자들에게 120명,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사람을 낚는 추수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딱 됐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Let's go,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성령님이 출발하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하고 할 때는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렛츠고 했을 때 두려웠죠. 안주해가지고 시내산도 가만히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천의 요새처럼 시내산에 다 버티고 있죠. 바다하고도 멀어가지고 이 높새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이 바람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바로 치지도 않으니까 이 바닷바람에 의해서 살지도 않죠. 천의 요새예요. 평지가 쫙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적군들이 오면은 산에든지 어디 올라가서 저들에게 막 돌을 던져도 되고 하니까 이 살만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만한데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렛츠고 출발하라고 할 때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오시면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주님 원하는 삶대로 쭉 하게 되죠. 그때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딱 되면 멈춰서야 됩니다. 초록불이 딱 되면은 출발해야 되죠. 만약에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인데 계속 출발해버리면은 앞에 오는 차나 옆으로 오는 차나 앞에 오는 차나 좌회전하는 차나 옆으로 가는 차에게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나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쭉 가고 있는데 초록불인데 계속 가야지 멈춰버리면 뒤에 오는 차하고 쾅 박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초록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출 때는 믿음으로 멈추고 출발할 때는 순종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은 쉽죠. 말은 쉽죠. 목사님, 하나님이 빨간불 딱 주면 바로 나도 가겠습니다. 파란불 딱 하면 나도 반대네요. 빨간불 딱 하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파란불 딱 주면 나도 가겠습니다. 근데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게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돼가지고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있는지 안 가라 있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카미노 리얼 길 가보면은 한국마켓 앞에 가보면은요 전멸등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멸등.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이 있고 초록불이 있는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다든지 새벽 시간에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는 신호가 빨간불, 파란불이 아니라 전멸등, 그 중간에 노란색도 주황색 불로 깜빡 깜빡 깜빡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하라는 신호예요? 쓰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서라는 신호도 아니고 가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눈치껏 서서히 눈치 보면서 안전하면 가고 불안하면 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눈치껏 불안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됩니다. 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멈추라고도 서라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눈치 보면서 서서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가 밝아지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서시오, 멈추시오가 다시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 그겁니다. 순종은요, 빨간불 파란불 정확하게 보고 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노란불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그때는 서지 마세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거구나, 그 대신 조심히 가라는 거구나.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경고망동해가 왕 지나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쫄아가지고 안 가지도 말고 그냥 서서히 조심하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없는지, 옆에 차가 오는지 앞에 오는지 서서히 보면서 가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멈춰 있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멈춰가지고 아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췄다가 항상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비전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이름이 갑자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광야에서 평지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주하고 머무르는 걸 원치 않아요. 잠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안주하고 멈추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악하다라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창세기 11장에 한탄했다고 나와요. 한탄하사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주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머무르게 한 게 아니라 흩어버린다니까요. 흩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 언어를 다르게 했던 거예요. 서로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복 목사가 미국 와가 목회하는데 힘들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심각하다가 말해서 그러나, 그때 그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언어가 지금 흩어져가, 내가 지금 영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금 디엔자에 지금 어플라이 걸어놓고 있는데 빨리 연락이 와야 될 텐데, 그것도 어플라이도 제대로 몰라가 보라존사한테 시켜가지고 보라존사 빨리 같이 하자 빨리 해가지고 지금 넣어놨어요. 가서 뭐 학교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목적이죠. 가서 이제 캠퍼스 이제 사역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버리지 않아요. 내 포항의 그 시골 구석에 있을 때, 미안해요 소려자매, 어디 있노? 쉬고 있나? 어디 갔노? 분명히 있었는데? 하여튼 그 포항에 그 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남 그 삼성역 뒤에 강남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주님이 포항 가라 해서 포항 가 있었거든요. 강남에 있을 땐 좋았어요. 여성분들도 기도 다 크고 물론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마는, 다 사역도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세련됐어요. 세련되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여유롭고 나이스하고 그래요. 근데 포항 시골로 가라 하니 마음이 좀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가 포항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거.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포항에서 한동대 캠퍼스 사역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포항대학교, 포항일대라고 해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시키고 포항공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서울에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인천대학교 가서 캠퍼스 사역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디엔자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엔자에 들어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라고 그때 준비하신 거죠. 그 시골에서
서울에서 준비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골에서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 지금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때 훈련 나를 시켰던 거. 제가 19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목회사요. 부교육자 19년이면 그래도 꽤 한 거예요. 19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나도 그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만약에 제가 그 19년 동안 훈련 제대로 안 받았으면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적진 않지만 적고 막 물질이 어려우면 얼마나 목사가 그 사꾼이 되어가지고 막 성도 바라보고 있고 돈 바라보고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 훈련을 받고 나니까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지 말고 주님만 믿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멈춘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은 멈춘 게 않았어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출발, 그러면 순종함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확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뒤에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혜인 줄. 요거 보여주세요. 그래, 요거 보여주세요. 네, 뭐였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났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성경에 11절 12절까지만 읽고 안 읽었어.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맞다, 진동이 왔네요. 네, 요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영을 짜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자, 1년하고도 한 달 5일 만에 이제 움직여라, 이제 간다라고 출발하는데 구름기둥이 가고 불기둥이 이제 서라면 서야 되는데 출발하는데 저 진영으로 출발을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언약궤예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더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 쭉 나와요. 근데 유다 자손과 이사갈과 스불론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게 언약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앞으로 출발하며 나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진영이 가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유다랑 루벤 사이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성막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네가 하나님이 출발하고 할 때 순종함으로 갈 때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말씀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우선인데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라는 거예요. 네 혼자 네 마음대로 막 가지 말고 교회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성막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뒤에 뭐가 나가고 적혀있어요? 성물. 고앗 자손이 웅반을 했어요. 아까 전에 무라리와 그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죠. 누구나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쫓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성막이 가니까 그 성막을 다 나눠요. 짝대기 든 사람들, 천 든 사람들 다 나눠가지고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다 조립을 했던 거를 다 풀어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이제 가면은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도 교회 중심 안에서 가야 된다 해서 그 교회 중심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성물은 뭐예요? 성물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있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렛츠고 할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말씀을 중심으로 가되 교회와 함께 가고 그 교회 안에서 헌신, 눈물, 봉사, 땀을 흘리면서 가라.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라고 했던 것이 28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28절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멈췄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출발하라고 했을 때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 순서대로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